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머리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왜 우리 구원하시다고요? 여러분 부자 되라고, 여러분 건강하라고, 여러분 자녀 잘 되라고 구원하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라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구원하셨어요. 그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기 새로운 표정을 하고 계시면 제가 좀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실 분들은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지난주에 설교를 꼭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또한 우리 역시 종종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어떤 상황도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아요.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여전히 세상 문제로 염려, 근심, 두려움, 불만, 걱정 왜 이러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스스로 고민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겨우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스스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으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나를 고쳐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겠다, 이루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절망하냐면 내가 바뀌지 않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염려하냐면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나를 따르고 변화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간신히 이기고 때로는 힘차게 이기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차 내가 내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점점 커지게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꼭 보세요. 좀 들어가세요. 너무 많이 안 보세요. 설교를 올리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안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 안 보건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왜 평강을 빼앗기는지 원인들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여러분 안 보시고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고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쓰러지고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1절에 보면 딱 한 가지 나왔습니다. 뭐 하라 그래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알아서 잘하시네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내 마음이 평강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미를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걱정 없이 살 만큼 내가 뭐 재산이 있어야 마음이 평강하고, 이런데 형제 사랑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따져볼게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요?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난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요, 이런 것들이 와 닿기 시작해요. 참 관계하기 힘들다. 관계가 힘들지만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관계는 항상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볼 수 없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내 가족들,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아요. 관계가 힘든 사람들 많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데 보기가 싫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자녀들이 부모 피해서 그냥 숨고 문 잠궈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가 너무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 왜 저 인간은 교회를 안 떠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 관계가 없으면요,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평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실한 형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본문으로 번역본으로 읽어봤어요. 찾아보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다른 번역본은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또한 형제처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랑하는데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왜 계속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랑을 계속하는데 꼭 사랑하려고 하면 방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앞에 두고 있지만 그걸 그만두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하되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전에 사랑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성경을 제가 이 계속하라 단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단어 속에 그 안에 머물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의미는 떨어지지 않다. 형제 사랑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붙잡혀 있다, 견디다, 소멸되지 않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하라는 헬라 단어의 화법을 보니까요, 현재 능동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 능동 명령형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을 하는데 지금 사랑하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네가 능동적으로 사랑하냐? 그리고 명령인데 지키고 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화법 자체에. 그래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뜻과
이 화법을 가지고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저기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능동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형제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형제 사랑이 너희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너희가 당할 수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견뎌내라. 그냥 우리가 본 본문은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데 실제 의미는요, 실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헬라어 성경의 뉘앙스는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고 살려면 관계 속에서 먼저 가정과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되고요, 형제 사랑이 우리 안에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힘들어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연단이고 훈련이 바로 이 형제 사랑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 뭘 훈련받아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랑 진짜 맞지 않는 형제나 또 동료나 또 교회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눈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들을 왜 교회에 두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왜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교회 안에 뒀을까요? 가정 안에 뒀을까요? 형제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 돼요? 나로 하여금 이 형제 사랑의 실천을 해보게 만들어 주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가서 고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안 좋아했다는 건 티내는 거니까 진짜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견뎌내어서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돼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명령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평강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필로스라는 사랑,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델피아입니다. 박상혁 목사님 끄셨어요? 껐어요. 예. 형제 사랑의 의미는 먼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요? 집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계속 해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요, 사람들에게 남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문을 열어주시죠. 오늘 참 여비가 힘드네요. 에어컨을 좀 켜시면 안 될까요? 예. 저기 잠깐만 켰다가요. 예. 이게 환풍이 좀 돼야 되니까. 추우시면 또 끄세요. 알아서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예, 형제 사랑 얘기하고 있었죠. 자, 형제 사랑을 하라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야, 형제 사랑하는데 너 왜 나 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에게 형제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야, 성경에서는 형제 사랑하는데 왜 넌 나 안 사랑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이 어떻다고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 안에는요, 결국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나랑 끊임없이 싸우고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죽이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요한 1서 3장 16절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뭐가 있었어요? 목숨 버리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도 아니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장차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요. 그게 뭐냐면, 먼저 주님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묶어주신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들어도 들지 않아도 또 나랑 수준이 안 맞고 생각이 달라도 일단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사랑의 조건을 그 상대방에게 두지 마세요.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저 사람 꼴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인간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사랑의 자격과 조건을 그 사람에게 두지 마세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세요. 그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면요,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안 돼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하려고 내가 내 의지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어도, 그래서 나는 스스로 결정해요. 교회 안에서 또 집안에서 또 내 이웃 간에 아예 내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곳에 더 이상 이것이 있도록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도록 여러분 허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기로 여러분 작정하십니까? 작정을 해도 안 되는데 작정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정 좀 해주세요.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은 명령이니까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런 좋지 못한 관계가 내버려 두도록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사람과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밉상이고 하는 짓마다 밥맛이 없다고 해도, 꼴 보기 싫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교회 떠나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김홍래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바쳤는데 네가 뭔데 그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판단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판단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가 볼 때는 의롭고 정직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향해서는요, 참 밥맛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서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뭔데 그 사람 사랑하기를 거부합니까?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그냥 쉽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판단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때가 반드시 와요.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끊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내 판단, 내 편견, 내 이런 생각들부터, 내 자아부터 죽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에게 호의적이고 자기 생각을 잘 받아주고 자기에게 동조해 주거나 맞장구 쳐주는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절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나에게 동조해 주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가 같이 사는 아내도 저에게 동조해 주지 않아가지고 때로는 머리를 뜯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의견을 가지면 맨날 머리 뜯고 싸워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각방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 판단과 평가와 내 자존심을 뭉개는 자기와의 싸움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싸움을 하셨어요. 피 흘리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그럴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나에게 아무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함께 우리가 뭘 해나가야 되냐면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좀 견뎌내는, 나를 좀 부인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좀 죽이는 그런 훈련을 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평강이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너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안 보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없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주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13장 35절에 여기 나올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편견 없이 그 상대방의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따져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정말 아니야. 우리가 판단하는데 이걸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 이 견디기 힘든 사람과 견디며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 없음과 사랑하지 못함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요. 서로 같이 우리가 사랑 없음을,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힘든 사랑을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고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열린이교회 공동체가 함께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영적 전쟁이고 훈련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조건을 두지 마세요. 왜 사랑한다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조건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저는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이 미치는 범위, 어디까지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해. 누구 얘기예요? 아시예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다가오는 천사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축복이죠. 자, 그런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손님 대접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필로크세니아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스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손님 대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한국말에는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세니아는 외국인, 나그네, 여행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나그네, 여행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막연히 사랑하는 어떤 감정을 가지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따라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행동이 뭐냐면 스페인어 성경으로 보니까 practicar la hospitalidad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hospitality.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전히 그 사람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모든 부분에,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호스피탈리티예요. 자, 그러면 뭘 요구하셨다고요? 제가 이 2절 말씀을 원어 성경의 그 뉘앙스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자, 나그네를 돌봐주고 보호하고 배려해서 마치 그가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까지 편안하게 대해주라. 이게 지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에 왔을 때는 대접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점점 시대가 각박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대접하는 일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단지 서로 밥을 사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요.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이명만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저쪽 뒤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인데요. 최예근 선교사님, 이명만 선교사님, 최예근 선교사님 교회 와서 설교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이명만 선교사님과 이 두 분이 지금 저쪽에 포르모사 지역에 가셨어요. 거기 지금 그 가난한 지역에 빵 공장을 지금 다시 지어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늘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을 항상 세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대접해 주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손님들을 즐겨 대접하면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가서 대접받을 일이 생겨요. 제가 우리 여러분 김성현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몇 번 와서 설교도 하시고 또 우리 수련회도 한번 인도하신 분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브라질 갔는데 얼마나 저를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저를 잘 대접하시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여기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신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을 몇 번이나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그렇게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접해 줬다는 것은 밥을 잘 사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진하게 정말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님들을 다른 데서 온 손님들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자꾸 대접해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곳에 가서 나간데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집처럼 초대해서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손님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손님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여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있더라도 값이 비싸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여인숙만 이 각 지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박해받고 유대사회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저기 방황할 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성도들의 집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맞아주면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맞아주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안 그럼 또 다른 곳을 찾아 헤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여기저기 박해받아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자가 된 사람들을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 맞아서 그들을 대접해주고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손님 대접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방랑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줄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행한 작은 일이라도 다 선하게 갚아주세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해나가야 될 또 하나의 훈련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로 3절을 보면 형제사랑의 범위가 또다시 확대를 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내 평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게 형제사랑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만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능해요. 자, 당시에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갈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받아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감옥에 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갇혀서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았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의 범위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3절을 보면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교회, 너희도 몸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이니까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분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게 바로 형제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로 사느라고 감옥에 갇히거나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살인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부모를 잃은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학대받는 신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고요, 이슬람권에도 있고요, 힌두권, 인도에도 많고요, 중국에도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났어요.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인민재판을 받게 되고, 북한은 더 심각해요. 세계 최고의 박해국가 항상 1등이 북한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기도가 무슨, 가서 좀 도움이라도 주고 도와줘야지 그게 되는 거지, 기도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뭘 하냐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때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맘 편하게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이 모여서 밤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깨우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문이 하나, 두 개, 세 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간수는 깊이 잠들어서 깨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찾아갔어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윈 형제 보셨습니까? 그 목사님 그 경험을 똑같이 하셨어요. 지금도 그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고통당하는 북한의, 또 이슬람권의, 인도의, 중국의 이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영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훈련 받으시겠습니까? 해나가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범위는 내 가정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주는 것까지 확대돼야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다시는 사귀지 않아야 되고 그런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어디 가서.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요, 서로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까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사탄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서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일들이에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트려서, 학교를 깨트려서, 교육을 무너뜨려서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유성적인 관계. 무슨 뭐 동성애를 하든 짐승을 하든 다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태를 찬성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법적으로 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거의 찬성하고 있잖아요. 또 그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는 연방 정부에서 찬성을 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게 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육에 속한 거니까 결혼하지 마라. 진짜 거룩한 것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다. 이렇게 지금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모든 성도는 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제도예요. 남녀가 결합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결혼 관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부남에게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 여자들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키는 걸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세상과 음란한 것들을, 그것을 서로 돌봐서 지켜줘서 가정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하거나 음란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서로를 살펴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서로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거룩을 지켜나가도록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부담을 짊어져야 돼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사람은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저는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가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러나 형제 사랑은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고 우리의 오랜 습관과 자기 자아를 부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형제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고 했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실 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와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형제사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조건과 이유를 상대방에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내 편견과 내 판단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보기 싫고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에 나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하신 것들,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갇힌 자와 예수를 믿다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품고 기도하며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돌보고 지켜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